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경이 이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와도 관계없어요. 어떤 면에 사건이라고 하고 위기라고 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몇 년 됐죠. 그 고베 지역의 지진 난 지역을 제가 지진 나고 1년 안 됐을 때 찾아갔어요. 현장을 구석구석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빌딩 하나, 그 호텔 하나를 줘놓고 오픈하려고 3일 전에 무너져 버렸어요. 뼈다구만 남고 밑창이 다 이렇게 빠졌던 그런 것도 보고. 근데 중요한 걸 봤어요. 신사 옆에 어마어마한 신사인데 신사가 다 무너졌는데 오래된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은 기와장 하나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자기가 차 타고 오는 길은 안전했는데 지나온 길에는 다 막 고가도로가 이렇게 엿가리처럼 틀리고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메시지보다 오늘 서론에 했던 메시지 같이 기억하시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즐이 있죠. 퍼즐이 어떤 것은 뭐 50개, 100개도 있지만 큰 퍼즐, 명화 그림, 모나리자 이런 그림 같은 퍼즐은 4,000개짜리도 있더라고요. 이런 퍼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퍼즐이 모양이 맞는다고 갖다 끼면 모양은 맞을 수 있어요. 규격은. 그런데 색상이 좌우 사방으로 맞아야 되는데 배색이 안 맞아요. 그럼 다시 떼야 돼요. 규격과 색상이 맞는 퍼즐, 그 안에 들어갈 퍼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퍼즐과 같아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연애 메시지는 신약에 성취되는 메시지로 퍼즐이 딱 맞듯이 딱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약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약의 메시지가 성취됐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럼 모르면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억지로 지금 맞추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맞춘다고 여러분 퍼즐이 맞춰져요? 맞춰봐야 좌우 색깔이 안 맞아요. 저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가장 근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맞추려고 해도 맞춰질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 무리들에게 왜 이렇게 외치겠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왜요?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우리 센 욕들 많지요? 그런데 그 욕보다 더 무서운 욕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왜 이렇게 했어요? 죄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세례도 지금 말로 올라 이해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오늘 외치는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단순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비하기 위하여 온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시대를 향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 이 비밀을 말할 외칠 자들, 전할 자들을 남겨놨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 시대나 지금은 어떤 면에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뭐가 되자고요?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웠는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때 당시도 시대의 남은 자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러분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해요. 그런데 선민이라고 자랑하면 바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민이라고 자랑은 하면서도 잘못된 영적 틀을 가진 유대인들을 봐요. 뭐부터 틀렸냐? 메시아 관부터 틀렸어요. 알지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 이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을 확인하면서 야, 이렇게 틀린 것을 붙잡고 맞는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지들만 인간이에요. 한동안 프랑스가 프랑스 사람 말고는 인간으로 취급 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선민이라고 한 의미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 너를 택한 이유, 이 비밀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말하라고 먼저 택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만 구원이라,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다. 그 메시아가 오면 옛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그 무리들에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입니다. 이 무리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시작.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래. 그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벌써 독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독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짐승 이름을 내갖고 뭐뭐 새끼 하는데 뭐뭐 자식 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면 이 독을 품고 있는 자들아 그 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 다음 절 봐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 말하지 말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래요. 니네들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약속이 뭔데? 이것도 모르고 회개, 이것도 모르고 세례 됩니까? 아니 그리스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 그리스도 모르고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요? 그리스도 없는 세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볼 때 야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을 알지 못하고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세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인 줄 아니?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세례도 잘 몰라요. 근본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근본 죄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다음 절 보면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들이 열매 안 맺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래요. 너희들 이거 제대로 못 깨닫고 가면 이건 모르고 니들이 세례 받으려고 그래? 회개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 네가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지금 말하지 마.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언약,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어?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오게 했니?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한 땅이야. 네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인가 빨리 깨달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미 이 비밀을 모르면 도끼가 너희네들 위에 지금 있어 찍어서 하나님이 너를 불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세례의 근본을 지금 증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착각이에요. 야, 저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시작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이렇게 외치니까 야 저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가? 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요한이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뿐이야 이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말하잖아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없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를 지금 몰라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의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오래전에 육군 군목 두 분하고 같이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운동해가지고 이제 한 분이 소개해가지고 육군 현역 군목으로 계신 분들. 근데 보니까 학교 교단의 후배들이에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막 자랑을 해요. 제가 목사님 지금까지 군생활 10몇 년 하는 동안에 진중세례 4만 명, 5만 명 숫자 막 자랑해요. 그래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진중세례 10만 명 세례 주었다는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군목 소령으로 예편하셔서 그 목사님도 내가 군생활하면서 10만 명 세례 줬다고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을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 많이 봤다. 근데 물만 찌푸리지 말고 진짜 세례 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랑했다가 제가 좀 격한 말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 부었다는 걸로. 근데 물찌크림 받는 애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갔느냐? 군대에서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군대 교회는. 제 때는 초코파이를 믿어요. 초코파이 하나 세례받는 날 주거든요. 전군이 거의 다 줘요. 세례받는 날 기념으로 초코파이 하나 줍니다. 초코파이 믿고 간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례받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야 초코파이 받으러 가자, 초코파이 먹으러 가자, 그게 세례받는 날일 정도로 물만 끼얹히는 거예요. 논산훈련소 가보세요. 한꺼번에 애들 조는 놈한테 가서 물 뿌리고 다 해요. 그게 세례입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 내에 행해진다면 되겠냔 말이에요. 뭘 모르냐? 가장 중요한 키를 몰라요. 만약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분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날이 와요. 알곡은 곳간에 모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정확하고 바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간다면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세례 요한이 그 시대를 향하여 바르게 봤구나. 그래서 적용을 잘하세요. 시대를 향하여 바르게 외치는 세례 요한 보세요. 그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근본과 회개의 근본을 여러분 바르게 알고 메시지를 들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례 요한처럼 바르게 외쳐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외쳐줘야 됩니다. 뭐라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시면 죄의 근본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헬란말로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로티아라는 말이거든요. 하마로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말이 하마로티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화살이
딱 당겨가지고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이렇게 가서 확 꽂혀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나간 것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향하여 바르게 가는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노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바꾸다 말이에요. 바꾸다. 노에노라는 말은 노이아라는 생각이라는 말이 변형해서 노에노인데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잘못된 인식을 바른 인식으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렇게 부처를 숭배했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대순진리교에 빠졌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걸 보고 메타노에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이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내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무지함에 빠지잖아요.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에 놓인 것이 그대로 성취돼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포트 피플이 돼 버리잖아요. 600만 아우슈비츠 대학살의 자손들이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이 피를 어디에 돌리라? 어디에 돌리라? 이 피값을?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고 바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몰라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이 비밀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참된 회개를 바르게 외치는 남은 자 되자. 시작. 오늘 여러분 이거 깨달았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회개가 뭐냐고. 말도 안 되는 말 합니다.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어디 안에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 중직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오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충격적으로 야, 맞다. 다 끝났구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뭐부터 모르냐?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이 뭐예요? 뭐가 죄의 근본입니까? 죄의 근본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위임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마귀놈이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너는 하나님같이 돼. 너는 정령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짐과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내려요? 죄악의 담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하잖아요.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의 담이 내렸구나. 이 죄의 담을 뭘로 해결해요? 하루에 여러분 100번씩 목욕한다고 이 죄가 해결돼요? 해결 안 됩니다.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이 겐지스 강을 향하여 가서 수백 킬로를 향하여 걸어가 가지고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근다고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고통이고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 사건에 딱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향하여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만 향하여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노아 시대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보고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끌려가는 거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문화가 네피림 문화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이런 문화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목표를 두고 가는 게 뭐예요? 성공을 향하여.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문화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하자는 것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자. 우리가 더 높이 쌓자. 하나님같이 되자. 이게 창세기 11장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이 먼저 딱 붙잡혀서. 창세기 6장 먹고 마시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가요. 성공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이들 성공시켜 보려고 몸부림치는 엄마들 보세요. 성공해서 뭐 하려고? 의미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심각합니다. 성공하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다 페인되는데 뭐부터 가르쳐야 되겠냔 말이에요. 죄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틀에 붙잡혀서 지금 올무가 돼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는 문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이런 점술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 이런 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마귀의 올무에 끌려서 무지한 곳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상태를 보세요. 여기에 개인도 올무가 되고 가정도, 시대도 지금 올무가 되고 청소년들이 올무에 매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데 오늘 답을 몰라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오늘 세례 받으려고 나온 그 순간에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잘못된 유대교의 사상이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중직자들 허다합니다. 이런 성도들 무수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목사, 유대교 사상을 가진 목사, 율법 신비에 붙잡힌 목사 무수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는 성도들, 죄송합니다마는 100%라고 하고 싶은데 99%입니다. 율법과 믿음을 구분 못해요. 인본주의와 신비주의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그냥 충만하게 가는 거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서 가는데도 지금 몰라요. 그게 오늘의 여러분 실상입니다. 실상. 그러니까 회개의 근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화살이 어디로 가야 돼요? 관역 밖으로 가면 안 되고 관역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화살이 꽂혀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들어가면 끝나요. 그게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죄와 저주,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돼요? 하루에 100번, 1000번을 목욕해도 해결 안 돼요. 근데 로마서 8장 2절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죄는 3, 4대까지 가는데 이런 죄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 손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크러시 그랬어요. 강판에 으깨버렸다고요. 강판에 으깨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끝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곧 구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죄덩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주는 이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자기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라니까요. 새벽기도 지금 4년째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등록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 말씀도 안 하시고 연마대 하시고 그런데 오늘은 저하고 한 20분 지금 얘기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자기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 안 했대. 근데 우연히 새벽기도 나왔는데 새벽기도 메시지가 자기 가슴에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울림이 오더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작하시고 일부 예배, 어떤 데는 일부 예배 꼭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슬람교가 이래서 틀린 거구나. 이게 이제 길이 보인 거예요. 신앙생활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저하고 한참 얘기하시다 가셨어요. 그래 집사님, 우리 인생 이거밖에 말할 거 없습니다. 이건 말하기 위해서 직장, 이건 말하기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에 오늘 아침도 하셨죠? 시작. 이게 여러분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시작 얻었고 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야예요. 옮겼느니라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런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에 삶이 바뀌어져요. 이걸 보고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왜 책망합니까? 10절 봐봐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뭐냐? 무리들이 묻잖아요. 무리들이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샤라이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렇게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10절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밖에 지금 몰라요. 이방인들은 인간 아닙니다. 네가 진짜 믿는다면 그들에게 뭐 전하기 위해서 옷 나눠줘야 돼요?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수 삶아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믿는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 절 또 말하잖아요. 자,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왔습니다. 이때 당시 세리들은 어마어마해요. 로마에게 12% 세금만 바치면 돼요. 그 이상은 내가 30%를 세금 받았다. 그러면 28%는 18%는 내 것 되고 12%만 갖다 주면 돼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딱 보고, 야, 네 술의 바퀴가 너무 커. 세금을 더 내야 돼. 바퀴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것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세리들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13절 보니까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진짜 내가 믿으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14절 보니까 군인들에게 뭐라 해요?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잖아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유대인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자기만을 향하여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내 것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면 여러분 삶이 참된 것을 바르게 외치는 남은 자의 축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면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다른 거 다 놓고 진짜 하나만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진짜 믿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분만이 나의 주인이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야, 진짜 믿으면 참된 것을 바르게 외치는 세례요한처럼 남은 자의 축복이 보이게 되어 있구나. 세례요한 보세요. 오늘 무리들에게 외쳤지요. 유대인 무리들에게 외쳤습니다. 18절 보니까 세례요한이 잘 봐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백성에게 뭘 전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전하였으나 19절 분봉왕 하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누구? 헤로디아 일로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뭐예요? 자,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 헤롯을 책망했어요. 저 인간 막. 왜?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사실은 헤롯의 조카입니다. 얘네들은 친척끼리 막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제수가 됨과 동시에 조카예요. 근데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요한이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절 봐요. 이거 책망했다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어떻게 해요? 요한을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요. 그래도 옥에 들어가도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절대 복음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믿는다? 믿고 이 사실을 누린다? 다른 건 다 없어져. 내 인생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라고 답을 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복음만이 절대 가치라. 요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 누려보세요. 세례 요한이 붙잡은 거 하나 붙잡아 보세요. 그러고 이거 붙잡고 외치는데 감옥에 가요. 여러분 감옥이 내가 죽는 길입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쟁반에 담겨서 왕 앞에 갔어요. 헤로디아 생일날. 뭘 원하냐 그랬더니
요한의 목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목을 갖다 바쳐라 그래서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죽은 겁니까? 전도자가 여러분 죽는다고 표현 안 해요. 스데반이 요한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 보면 복음 외치다가 자더라 그랬지 죽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악재가 따로 올 수 있어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악재가 하나님 편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편에는 그것이 절대 조건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물에 빠뜨려서 죽임을, 그게 위기입니까? 안 죽으니까 건져내서 은 20냥의 노예로 파는 것이 악재입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 게 악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중에 조건인 줄 확신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가는 것이 악재입니까? 감옥 안에서 빌레몬 같은 제자 세우고 나오는데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으로 우리 가슴을 때리고 있는데 아니에요. 잔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악재입니까? 절대 조건이죠. 철로 역정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써서 우리에게 지금도 가슴을 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거보다 더 심각해도 악재가 아닌 줄 확신합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앞으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힌다? 아닙니다. 선교의 길에 문이 닫힌다? 아닙니다. 제자 세우는 길에 어렵다? 자녀 키우는데 진짜 못하겠다? 렘넌트 키우는데 진짜 힘들다? 237 세계복음하는데 힘들다? 못하겠다가 아닙니다. 어떤 악재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여러분 달려가는 자는 앞으로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외치는 남은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24시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럼 여러분 하루하루 가는 여러분의 순례의 길에 하나님께서 25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순례자의 기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떤 때는 굶주림, 어떤 때는 추위, 어떤 때는 진짜 배고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순례자 가는 길에 25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정복자가 됩니다. 정복되는 역사 일어나요. 정복자의 기도,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